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어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과정을 기록을 하였는데 특히 가장 완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이 율법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을 하고 논쟁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여겨지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죄인인지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해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과 갈등은 반복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을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통보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많이 돌아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마르다의 동네로 왔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며칠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 동네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로 이웃 동네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옆 동네, 이웃 동네이기 때문에 얼마를 걸으면 잠시 동안 걸으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베다니 동네로 오실 때에는 벌써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3일,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몸이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는 것은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어서 몸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5리쯤 되어서 이웃 마을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일로 위문을 하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동네 밖으로 베다니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동네 밖으로 마중을 나와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주께서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늦게 오셔서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4일이 되어서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처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사로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실제로 좀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병과 죽지 않을 병을 나누고 있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헛된 것들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 명철, 부귀와 영혼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것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 또 능력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 또 부귀 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한 불가능한 것 중에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었고 사람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문제들도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하지 솔로몬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 왕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인생에 있는 가난의 문제, 미련함의 문제, 또 인생에 있는 병, 이 생로병사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생로병사, 가난의 문제, 미련한 문제, 또 인생에게 있는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마르다는 집에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마리아가 급히 나올 때에 그곳에 집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네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와 같은 말인데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좀 일찍 왔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이 마리아와 함께 울고 우는 것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무덤까지 가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임한 그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얼마나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나사로가 좀 더 살았어야 됐는데 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은 비웃는 그들의 그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비웃듯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솔로몬이나 이 세상의 영웅들, 이 세상의 왕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생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영생과 그 모든 선한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